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 자료가 많이 나오면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예, 이번에는 8장 22절로 29절 갑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이게 순양이 두 마리 드려져요. 황소 한 마리 드려지고, 제사장은 위임을 할 때는 황소는 속죄를 위한 것이고, 순양 두 마리는,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 저기 소리 안 나게 좀 해놔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번제 얘기는 끝났고 화목제 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 5장에 아주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죠. 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이제 부리라고 그랬나, 귓볼이라고 그러죠. 귓볼, 여기 우리 애송이 자매 여기다 뭐 구멍 뚫어가지고 뭐 이거 동그라는 거 채웠네? 그런 거 귓볼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 셈족은 그 충성된 종은 주인집의 그 바로 저기 안방 문턱에다가 이거 귀 갖다 대고서 이게 송곳으로 귀를 뚫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고리를 채우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 고리는 너는 완전히 나의 종으로 이게 서로가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된다. 나는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그것을 확정하는 의식에 썼던 거예요. 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화목제 희생제물의 피를 발려라 이렇게 했어요. 자,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건 전부 오른쪽이잖아요. 사람의 오른쪽은 하나님께는 왼쪽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왼쪽은 사람의 오른쪽일 것이고 사람의 오른쪽은 하나님의 왼쪽일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항상 왼쪽부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걸음을 걸어도 왼발부터 나가는 거지 오른발부터 나가는 것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항상 좌우편에 우좌편에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항상 왼편과 오른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왼편은 저주받은 사람 편이다. 사람 편에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이니까 하나님 편의 왼편이겠죠. 사람의 오른편이면 하나님께는 왼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왼쪽 하면은 저주받은 사람의 편, 오른쪽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편이다. 능력자이신 하나님 편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편 귀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기도 하지만 피를 여기다 바르는 것은 세상 말, 왼쪽 말은 듣지 말고 인간 말은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제사장이면 그 말이고, 오른손 5손가락 중에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에 바르면 너는 어떤 세상사의 모든 여러 가지,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는 건 모든 만민 이런 데 사용하는 말이에요. 온 땅, 천지사방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로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고 네가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행함을 네가 이끌어라 이 말이야.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라 이 말이야. 세상 쪽으로 네가 끌려가지 말고. 그런데 전광훈이가 대표, 이제 요즘 전광훈이 자주 하는데 세상 쪽으로 많은 사람들 다 이끌어서 세상 쪽으로 지 자신도 그쪽으로 기울었고 다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죠. 그건 세상적인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 다음에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돼요. 그럼 천지사방에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로 이 사람들을 끌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끌어와라. 그 생명길로 가게 해줘라. 그 말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쉽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6페이지로 갑니다. 자, 14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는 화목제 희생으로 죽임당한 순양의 피를 바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화목제 희생으로 죽임당한 예수의 생명을 공급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랬어요. 제단 사방,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첫 아담 세계 사람들은 전부 저주가 임했죠.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던 모든 사람의 죄악들을 대신 짊어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자, 사신 또는 천사 이런 표현들은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사신이라는 신하라는 뜻이고 세상 나라에서는 대사관이라는 대사라고 그러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할 복음의 제사장들인 증인, 순교자들은 천하 만국의 만민에게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단의 사방이라는 것은, 제단이라는 것은 수풀무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이라는 것은 불구덩이요. 여기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신 것은 여기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옛사람은 살라지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연락하신 새 사람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 그러니까 냄새나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태워진 죄는 아래로 떨어지고 하는 게 이제 상징이죠. 육체는 죽은 흙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흙무덤에 죽은 자가 장사되는 것, 물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떨어지는 게 표상이고, 실제로는 믿는 이들의 육적 자아가 불살라져 가지고 이 세상의 후세들을 위하여 나의 선배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인생을 살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살다 간 흔적이라는 것은 제단에서 불태워지고 제단 아래로 떨어진 죄로 상징이 된다. 그래서 그 죄를 진박정교라는 곳에 1년 내에 모았다가 대속죄절일날 황소를 불사른 죄와 이 번제단의 죄가 섞여가지고 흐르는 물을 떠다가 거기 섞어서 잿물을 모든 백성에게 다 뿌려줘가지고 다 정결케 하는 게 대속죄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셈적으로 그 제사 예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자,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연결되어 저주받은 땅에 세상 사람으로 살던 사방이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관계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네가 나와 그들이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화목제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자, 이것은 신약의 사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날짜 뭐 절기 뭐 음식 가려 먹고 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거 이제 이런 문제로 나를 더 이상 교리 문제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를 죽인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라는 것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믿음으로나
자신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었다는 흔적이 남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이 구약 율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할 복음의 제사장들인 증인 순교자들은 천하만국의 만민에게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것은 온 땅이 정결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 세계는 전부 다 피로 속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저주가 임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그 육적 맏아들인 카인이 자기 동생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던 자기 동생을 죽일 때 아벨이 양을 치는 것으로 카인이 가서 죽인 게 아니죠. 자기가 아버지께로 유산으로 받은 들판 농사하는 들판으로 동생을 일로 오라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쳐 죽였잖아요. 자,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이것은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기독교계에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뭐 하려고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게 카인이 자기가 유업으로 받은 농사하는 땅이요, 들판. 그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을 갈고 농사하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이라 해서 그가 받은 거 아니야. 자, 이 말은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유대 종교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그들로 말하면 농사하는 곳인데, 들판인데, 그것이 천국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거기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런 거 하는 게. 창세기에서 카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벨을 지가 농사하는 땅이었던 그 들판으로 오라고 온 것은 자기 농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농사하는 것이 아니잖아. 거기는 지금 그걸로 불러가지고서 하나님 제사장을 쳐 죽인 것은 먼 훗날 예수를 유대교 체제로 불러가지고 예수를 유대교에서 죽일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농사를 하는 것이지 그들은 천국 농사를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배 채우려고 지금 농사 짓는 거예요. 거기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죽이는 짓을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세상 교계를 이렇게 신랄하게 이게 드러내놓고 정죄하고 거기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25절로 갑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이거는 지금 화목제 제물을 다루는 방법을 말한 거예요.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소제 제물은 세 가지예요. 이런 걸 이제 암기하라고 내가 일부러 지적해 놓는 거예요. 무교병 1개, 기름 섞은 떡 1개, 무교 전병 1개. 그러면 소제 제물은 몇 가지예요? 무교병, 기름 섞은 떡, 전병, 이렇게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여기 화목제 희생의 기름,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간껍질, 콩팥과 그 기름과 하나 추가되는 것이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내가지고 그 오른쪽 뒷다리 위에다가 이 세 가지 소재물을 포개 놓고 나서 제사장들한테 주고 여기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제사를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흔들다가 소재물 떨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율법 하라는 대로 하면 문자대로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네 자신이 죽임당한 화목제 희생이 되어져서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세 가지인데, 이제 소재물 세 가지인데, 말씀은 이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전갈을 밟고 뱀을 짚고 하는 능력과 권위가 네의 말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걸 생명양식으로 받아 먹으려면 네 자신이 네가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랬는데 복음의 제사장은 이렇게 하려면 이것은 교리 공부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슨 하루 이틀 만에 뭐 뚝딱 해서 제사장이 더 구약 율법 제도를 보면은 7일 동안 이 의식을 행해요. 7일 동안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 그 제사장들이 저 모세 보고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러면 더 하겠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야,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야. 그런데 문자대로의 7일 만에 제사장이 단정될 수가 있겠냐 한번 생각해보라. 이것은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불러서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바른 말씀을 딱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말씀이 소화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나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세 가지 소재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특히 우리 은상이 이 말을 아주 명심해서 들어. 은상이가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은상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이게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가끔 인용하는 건 동쪽에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서쪽에 해가 반대로 이렇게 뜨는 것보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고 다 문둥병자고 병신들이고 병든 자들인데 이거 다 치료받고 하는 이런 능력과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 이런 능력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오늘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그 전부라는 것은 지금 이 화목제 제물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말씀을 맡은 자는 오늘과 내일 동안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당하고 제4일째 되어 이제 완전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4일째 부활을 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승천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승천에 관한 말씀은 다음에 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이 말씀을 나눌 거고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예비일날 죽임당하시고 안식일날 장사되시고 안식 그 첫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데 그 후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생명의 세계에 대하여 영의 새 세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나서 승천을 하셔요. 감람산에서. 그 의미가 뭔가를 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좀 말씀을 드릴 때 잘 생각을 해보고 이건 숙제로 내가 내줬으니까 다 답 좀 이렇게 레포트 좀 다 몇 장씩 써서 나한테 제출해보고 내 점수 매겨줄게. 신학교 교수님은 꼭 이렇게 문제 제기해놓고 나서는 레포트 써오라고 그러죠. 자,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살랐다. 화목제로 드려지는 중요한 건 우편 넓적다리에다가 내장, 기름과 꼬리, 그 다음에 간꺼풀, 콩팥, 그 뒷다리에다가 딱 그 살에다가 고기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떡하고 전병하고 기름 바른 떡하고 이 세 가지 소재물을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앞뒤로 너 그 소재물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흔들어 놓거든.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7번 다 흔들었으면 그것도 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번을 흔들어야 돼. 네, 다 흔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제단에다가 번제물이 타고 있는 곳에 함께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향기로운 냄새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 제사법 참 복잡하죠.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화목제 희생의 가슴을 지금은 다루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양 중 모세의 몫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몫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우편 그 뒷다리에다가 올려놓고서 요제를 해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올려드렸고, 가슴 부분, 이제 갈빗대라고 그러죠. 갈빗살. 제일 맛있지, 이 부분이 원래. 그런데 그거는 땅에 살아있는 모세의 몫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모세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했는데, 이 가슴이라는 것은 금방 생각나는 게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끊어진 예수 옆구리를, 가슴을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불이 나왔다라는 것이 금방 생각나죠?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자, 그러니까 모세의 몫으로 주신 것은 가슴, 갈빗대, 살도 아니고 뼈도 아닌데 뼈 중의 뼈예요. 살 중의 살이에요 이게.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을 것에 대한 예표예요. 남편은 뼈로, 아내는 살로 상징을 해요. 성경에는. 자,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인데, 이것이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꺼낸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놨죠. 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교회를 지을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야. 네. 자,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 중에 흘러간다 이거예요. 교회 중에. 그러려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제사장이 이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물이 사명, 화목제물이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헌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들여서,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는 중간, 중개자, 그 중재자라고 그러죠. 중재자의 사명을 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23절, 24절로 갑니다. 모세가 잡고, 이 모세가 잡은 것은 화목제를 지금 말씀하는 중이에요. 지금은 그 피를 가져다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랬어요. 이건 쭉 지금 설명을 해왔는데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아담 세계의 모든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화목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냥 예수님이 화목제 제물로 드려진 사실을 맨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죠.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또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제사장 직분이다. 제사장 직분의 최후 마지막 제사는 화목제인 것이죠. 예. 이것은 내가 긴 설명할 것 없이 신약의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긴 설명을 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죠. 고린도후서 5장을 다 읽어도 봅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화목되게 하라고 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양심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것은 육체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거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이 몸이 죽은 것이 아니죠. 육적 자아가 죽은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뭘로 알아야 돼요? 영을 따라서 알아야죠. 영을 따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제사장,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 사도들, 증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했던 그런 직분을 또 우리에게 또 맡겼다 이 말이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깨달아야죠. 맡아야 되겠죠. 오늘 지금 우리 화목제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을 때는 화목제를 드리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원수 상태로 계속 남으면 관리 없는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둘째 상은 분수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덩어리로 죽은 거죠. 무죄한 분인데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죽은 거예요. 죄가 되어 죽은 거예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읽었습니다. 자, 이제 8페이지로 갑니다.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렸다 그랬는데 이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유언이라는 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제물을 번제단에다가 태우고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다 피를 뿌리는 것은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관계다 이거예요. 그들을 화목하게 하려면은 복음을 맡은 자는 당연히 받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반드시 고난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고난을 겸하여 받으면은 오는 세상에서 보상을 100배로 해주신다고 그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이제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특히 오늘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아야 돼. 남은 인생을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그건 세상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고 세상을 향하던 생각을 하나님께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해석을 해주시거든 하나님의 성경을.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내가 나에게 맡긴 이 많은 약물이 머리가 된 으뜸이 된 사람으로서 내가 초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순종을 배워야지 어쩌겠어. 그리고 남은 인생 사는 것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뭐든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 위임 때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저주받은 온 땅을 정화하는 의식인데 번제단 사면 번제단이라는 성막 마당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땅이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화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제사장들이 모든 범죄들을 속하여 영의 새 생명을 받아서 복음을 맡은 복음의 제사장들은 남은 일생을 세상에서 불같은 제단이니까 제단 주위에서 뿌려야 되니까 뭐 제단을 항상 불이 타오르는 데니까 불같은 시험을 당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자, 이런 말을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하고 이제 많이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좀 나는 좀 여기서 빼줬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사가 다르니까 달리 쓰실 용도로 쓰시면 다행이거니와 그런 식으로 뒤쳐져서 따라오다가는 반드시 아말렉 족속의 침을 받아서 죽게 돼 있어. 그러지 말고 앞장서서 나가면 돼요. 주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은 자꾸 제사장 위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편으로 겁주는 얘기처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것이 성경이니까 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말씀을 받았으면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를 주님이 해가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지. 자, 25절 26절 갑니다.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 기름 섞은 떡 1개, 무교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것을 요제로 7번 흔들어서 제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번제물이 타고 있는 번제단에 넣어서 같이 태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와 냄새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헌신하고 순교하고 드려진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승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생에서 주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 되겠어요. 다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돼.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가 죽어서 어차피 죽으면 그거 다 놓고 갈 건데 죽어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로 떨어져 버린다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건 이 생의 잠깐을 미천으로 들여서 영생을 사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탁하는 말이에요.
자, 일반 화목제의 경우에는 내장 기름과 콩팥 부분은 화제로 불살라드렸고 우편 뒷다리 부분은 거제로 드린 후에, 요제로 드린 게 아니라 거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삼았으나 제사장 님을 위한 화목제물의 내장 기름과 콩팥과 우편 뒷다리와 세 가지 소제물인 무교병, 기름 섞은 무교병,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것을 첨가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제단에 모두 불살랐는데, 이것은 나 자신이 이런 말씀이 되어져서, 소제물이 되어져서 나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온전히 제단에다 불살려야 된다. 복음과 함께, 이 소제물은 복음을 맡은 것을 말하는 거니까 복음과 함께 당연히 제단에 태워져야 되니까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들을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진실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역을 거슬리는 말씀만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 28절로 갑니다. 그 전부를이라는 세 가지 소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 자신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입만 벌리면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제사장 곁에 있으면 그 빛이 자연히 반사되게 돼 있어.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리고 무슨 세상 영광만 구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세상 똥덩어리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날 수가 없어. 솔솔 내키로 돌아가지고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디 보면 돈이랑 해서 똥으로 상징되는 건데, 그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똥파리들이에요. 똥파리들. 똥 냄새는 그렇게 잘 맡아서 그냥 모이거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쪽으로는 코가 막혀가지고 이 코가 냄새를 못 맡아. 그리고 사망의 냄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망의 냄새, 이제 이것은 말씀을 인하여 이 생에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배움을 받을 때는, 그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문자를 가르치면 받는 얘기가 아니라 문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그 사람의 생명화 되게 하는 데는, 세상 말로 막 너무 힘들면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그러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런 혹독한 그런 것을 그 영혼이 경험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을 자연스럽게 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팔팔하게 살았을 때 같으면은 말씀 맞자마자 예를 들어서 입에서 단내나는 불시험을 보냈다 그러면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야금야금 하나님 먹어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사람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면 딱 무슨 꼼짝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무릎 딱 꿇고 눈물 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위임 방식이거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세상 말로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아멘. 이제 그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같지만, 근데 사실은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그 율법 말씀을 우리는 지금 4개 율법 말씀을 나누는데도 신약이 어떻게 적용된 것을 접목을 딱 하니까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 이렇게 해주게 돼 있는 거다. 그러려면 그 사람 자신이 말씀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소화제를 하나님이 자꾸 먹이시면 소화되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신의 뼈가 되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거든. 그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 건드리면은 맨 똥냄새만 입에서 풍겨.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만 막 쏟아내놓는 거지 뭐. 그런데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지. 이 세상 교회 사람들, 사람 뭐 입에서 어떻게 군대 귀신이 나오느냐 이러고,
그럼 그 사람을 무슨 재주로 설득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전부라는 본문 말씀은 제사장 위의식을 위한 화목제용 순양의 우편 깃다리 부분 위에 올려놓고 불살은 3가지 기념 소제물인데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게 한 것은 제사장 위의식의 중심이다. 즉 이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영으로 살려서 부활시킬 거다라는 것을 믿음을 넣어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된 사실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 속에 생명이 부활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관계 정립을 잘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28절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그 화목제 제물과 그 3가지 소제물을 불살랐다 이 말이에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린 것이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을 연단을 많이 받을 때는 세상에서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 입에서 막 헉헉대면은 그 단내 난다고 하잖아요. 쓴내인지 단내인지 뭔가 구분이 안 되는지 어쨌든 막 이게 그렇거든. 그건 육신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영혼이 그런 것을 반복해서 경험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한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가를 그렇게 배워야지 신학교에 가서 뭐 몇 년 4, 5년 동안 뭐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고 이런 것은 이것은 유대교인들이 관습을 향한 짓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당신이 친히 택해서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지 사람 신학교에 가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무슨 위임을 받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지. 자, 제단 위의 번제물이란 위임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모세에 의해서 번제단 위에 놓여서 불살라지고 있었던 위임 의식을 위한 속죄제물인 숫송아지와 위임 의식을 위한 번제용 순양을 가리키므로 번제단에는 숫소는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불살라 죽이는 거고 번제단에는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순양이 이미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화목제 제물을 곁들여서 또 태워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영의 고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고생한다 세상에 혼의 고통도 겹쳐서 받는다. 어떤 인생도 살다 보면은 어떤 한 가지 문제만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것을 잘 지혜롭게 빠져나가고 뭐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지만 양쪽에서 몰아치면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내놓고 나서 너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너 내 앞에 무릎 꿇어올 때 무릎을 꿇게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나는 네 일을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거래거든. 이게 이 말을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육체는 사망의 냄새를 내지만 영으로는 생명의 냄새를 내기 때문에 너에게는 생명의 그 향기가 너에게 맡아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의 직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삶이 어떨 것을 사람은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히 다 그런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목적은 그 사람을 그런 용도로 쓰시고
이 생에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한 다음에 사후세계,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상으로 갚아줄 것이 약속이거든. 이것을 꼭 믿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에 뭐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너무 단순한 사람이, 단순하다기보다는 좀 부족한 사람이지. 예, 미래를 준비하고 좀 너머의 세계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모세의 몫은 가슴 부위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이 가슴 부위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표현할 때는 내가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걸 너희가 알아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라 이랬는데, 제물의 가슴 부위 즉 갈비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지만 이것은 모세의 몫이었죠. 제사장들의 몫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지금 위임을 받은 이후에는 우편 그 뒷다리, 넓적다리와 가슴 부위는 제사장들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제사장이 아직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가졌다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예수님이 먼저 이런 직분을 먼저 다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을 하는 것이 이제 순서인 건데, 그것은 먼저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화목제 희생의 가슴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은 불쌍한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